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이 축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축도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의 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마지막에 예배 마칠 때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축도문이 있고, 오늘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도가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이 지금 앞에 하는 그런 축도입니다. 지금 서구 교회에서는 앞에 있는 이 축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복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단순히 이렇게 축도라는 인사가 아니고, 정말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면 그게 아멘, 또 지켜주시고 하면 아멘, 또 은혜와 하면 아멘,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려야 이게 제대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이런 이 네 가지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 저런 소원들이 많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해 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1천문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말해 보아라.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솔로몬은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연구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이 소원인가 그렇게 할 것인데, 이 솔로몬은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서 백성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해석하기를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말대로 하여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원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소원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가지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보 칼럼에도 기록했습니다만, 불신 남편을 둔 아내의 소원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이것이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의 일반적인 한 가지 소원입니다. 자, 한 40대 여성의 평생 소원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같이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에게 월급만 갖다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같이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지만은 기도하면 듣지 아니하고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가정의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되어지면 그럼 당신은 잘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그 대화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에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 구원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남편들은 아내의 소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소원을 이야기해도 미룹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라야만이 이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 한 70대가 넘으신 이런 이 집사님 두 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내가 죽으면 나는 따라서 자살할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든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50대의 남편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 처, 애기 엄마, 뭐 또 부인, 뭐 이런 5가지 전부가 다 뭡니까? 아내. 이렇게 소중한 아내가 내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을 기회가 있을 때는 들어주지 못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자의 남편도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다가 입간 때 목사님께서 아내의 평생 소원이 같이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라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은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리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불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의 소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미루다가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으면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보 칼럼도 한번 보여주면서 이게 내 소원이라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라고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소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유나 토달지 말고 썩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 또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을 말해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잠시 살다가는 시장에서 소원들을 들어주어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뿐만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소원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소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한번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앉아가지고 나한테 원하는 소리 뭐냐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이야기 안 한다고요. 또 아내도 남편도 그런 썰렁한 분위기 가지고는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을 어디 바깥에서 나가서 자면서 고기도 구워 먹어가면서 음악도 들어보면서 저 하늘의 별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냐고, 나는 당신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런 이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꼭 가정의 식구들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또 그 소원을 실천하여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이 피 맺힌 소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금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의 삶의 전성기에 자녀에게 준 10개의 호소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초기에 지었던 이런 이 성경이 바로 아가서고 아주 절정의 시간에 지었던 이 성경이 잠언서고 그가 마지막에 연세가 들고 그가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후회할 때 마지막에 지었던 그런 이 책이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잠언서에 보면 그가 자녀에게 준 10개의 이런 호소가 나와요. 그리고 375개의 이런 이 단편적인 잠언이 나오고 36개의 주제별로 잠언이 구성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호소입니다. 호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소원들입니다. 잠언에는 23번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때에 교사로 선택한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특별히 어머니가 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하나님은 자식의 양육을 위하여 그의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우리 18장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뿐 아니고 나를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 그것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자녀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면은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자녀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자녀가 지옥 간다고 해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는 이혼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순종하여서 천국 가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자녀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유언을 작성했으나도 내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장례식이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이라도 한번 써놓으라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강론에 강론. 그저 설교를 하듯이 자녀에게 강론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그리고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에 강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경우는 모든 삶의 이런 영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 이 눈썹 사이에 미간, 이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환경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에 살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가서 손 얹으면 다 말씀 보이고, 이야기한다고 얼굴 보면 얼굴에 이마에 지금 말씀이 있고, 또 나갈 때 보면 바깥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들어올 때 보면 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는 이렇게 교육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집안 환경이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모된 나로서 자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아직까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그런 이 결혼, 돈 아직까지 자녀에게 대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자녀에게 잠언에서만 23번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피맺히게 지금 호소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라도 12번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바로 자기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가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듣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만 이게 부모의 사명인데, 미국에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시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늘 힘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너의 설교와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 음성이 낙심에 있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자기에게 오더니,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빌이라고.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임입니다. 금세기에 가장 유명한 이런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모르드게 햄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부모를 만났을 때마다,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났을 때마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당신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는 될 수 없지만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만나게 주었던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우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는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를 자꾸 내 자녀라고 이렇게 감싸고 책임지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데, 내 자녀로 삼고 내가 책임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누가 어느 경우가 더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내 자녀로 있는 것하고 이건희 회장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차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로만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가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경외가 몸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경외하고 그것이 우리 몸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소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내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 이 아버지, 이 자녀는 그저 단순히 혈연적인 아버지와 또 자녀가 아니고
히브리 사이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말을 스승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 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의 참 아들 디모데 디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런 말씀도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쭉 읽어보면요, 20절부터 보면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가, 왜 가나안에 데리고 갔는가,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소원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장구하는 것, 우리 영생 얻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고요.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평생 소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뭐 준다고 했습니까? 보세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여 주리라. 또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로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수, 평강, 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재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줌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꼭 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장수와 평강과 기중의 여김과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몸의 건강과 그리고 재물 다 우리에게 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라. 이거 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한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세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 소원을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부모의 소원인데, 이 소원을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부모를 향한 자녀의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라도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이야기를 못 들어줘요. 참 어리석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어느 믿음의 청년이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님을 한번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다 나이가 들면 다 그 자녀 따라가게 될 것인데, 지금도 뭐 교회 못 나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이 부모님, 참 어리석한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모를 향한 자녀의 이 소원들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가지 소원,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소원들을 기회가 지나기 전에 말하고 들어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가정의 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 이렇게 몇 사람이 사는 이런 가정들이 자녀 없이 그저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전화를 하든지 무슨 환경을 하든지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꼭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가족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그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내 소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이거를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저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민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노력해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볼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되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을 한번 벌어지게 해보세요. 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 기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애들이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도 올라가고 그러면 부모님의 입이 아주 옆으로 벌어집니다. 그 벌어지면 뭐가 열립니까? 지갑이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그게 오늘 우리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그 약속된 그 6복, 7복입니다. 7복.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소원들을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 소원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 소원을 들었을 때 그걸 갖다가 그저 흘려버리지 말고 그 소원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내 소원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도 남편의 소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부모는 자녀에게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을, 소원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도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온갖 복이 있는데,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순종하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음으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 다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